11월 19일 화요일 아침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의 4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4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볼게요. 어제 살펴봤던 4장 전반부만 보아도 어떤 비장함이 느껴졌는데 오늘 본문 이 4장 후반부에 보면 의외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자, 어제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비장함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제 뭐라고 했었죠? 자, 어제 본문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뭔가 비장함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그 이후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거든요. 여기 로마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디모데야 얼른 와 보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이라면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야 너무 보고 싶다 어서 와라. 감옥에 있는 이 로마와 에베소는 무려 한 1600km 떨어진 곳입니다. 비행기도 없어요. 오려면 몇 달 걸리는 건데, 야, 나는 못 가니까 네가 왔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자, 10절에서 대마를 언급하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옥중 서신서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4절에 보면 대마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거 옥중서신이에요. 이 옥중서신은 1차 로마 투옥대입니다. 4장 14절에서 대마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대마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차 투옥 때 그 대마가 떠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을 칭찬하거든요. 골로새서 4장 후반부에 보면 사람 이름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대만은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다고만 하는데 아마도 그가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함께 썼던 빌레몬서 24절에도 보면 바울 옆에 대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죽기 전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초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났다라면 뭐 그래라고 할 수 있는데 힘들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떠났습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한 거죠. 쓴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도는 어디로 갔대요? 달마디아 이곳입니다. 일루리곤 지역인 이곳에 사역차 갔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11절에 보면 바울 옆에는 누구만 있는 것이죠? 의사 누가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를 데려가냐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여기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마가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마가는 돌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그 사이에 마가와 사도 바울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말년에 누구는 바울을 떠나고 누구는 회복되어서 남아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인간관계에 막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어서 더 볼게요. 자,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두기고가 디모데후서 편지 전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기고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골로새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든든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자, 겨울을 앞두고 추운 겨울을 지하 감옥에서 잘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옷과 더불어서 성경책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책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구약 사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이라면서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알렉산더가 또 나오거든요. 그 인물과 디모데후서의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서 출교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매우 솔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재판 후에 바로 죽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벌게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보고 싶은 사람들 안부를 전하는데요. 인생은 관계다라는 말로 비추어 본다면 바울 역시 한 인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오네시보로의 경우에는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개종한 한 사람인데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던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지금 바울 옆에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 인물들로 보이는데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절에서는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바울 옆에서 아픈 부분을 조금 만져주면서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멀리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근처에 있는 로마 교인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인생은 관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편지 마지막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서 바울이 주 안에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옆에는 충실한 동역자도 있었고요. 버림받는 쓰라림도 경험합니다. 배신도 당하죠. 근데 사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데마와 알렉산더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그 옆에는 충실한 오네시보로 그리고
누가와 같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바울에게 도움을 준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편지 마지막을 보면서 신실한 주님의 종의 편지 말미에 우리의 이름이 보고 싶은 존재로 더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대마가 아니라 누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오네시보로와 누가를 보고 싶어요. 그들을 보면 너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야, 다 도망갔을 텐데,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있었죠. 되게 웃으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알렉산더가 아니라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오네시보로 바울 곁을 지켰던 그 누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웃들 옆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자면 이런 기도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네시보로와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관계입니다. 충실한 동역자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참으로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